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다고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면은 우리가 순종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먹고 말을 배우고 나면은 부모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상과 하나님 완전히 차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세상에도 많은 말이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의사를 소통하는 수단이고 그런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런 소리의 진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이라는 것은 분리가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병이어의 이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걸 다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곧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일 창조를 하시고 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영을 부어 넣어 주셔서 그 영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건 율법이죠. 그렇지 않으면 청제를 받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말씀이 곧 사랑이요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가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려면 내 영혼이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영은 항구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성경을 내가 항상 얘기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요. 응?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가정에는 무엇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거기 나와 있습니까? 가정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가정을 이루면은 반드시 선악과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또한 가정이에요. 그러나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기둥으로 삼지 않죠.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같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으로 삼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잘 들으시라 이 말이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그것을 네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가정은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평안했다 이 말이에요.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가정이 어떻게 해서 깨져 버렸습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여자인 하와를 유혹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도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유혹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허점이 많죠. 그래서 허영심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귀가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누렸다가 마귀의 유혹을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리고 그 모든 복을 누렸던 거기에서 쫓겨났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참, 자, 쫓겨난 이후에 그 가정에 자식이 태어났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다 이 말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일이 생겼죠. 살인이 일어났어요.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가 어떤 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복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복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 복이 자손 천대를 간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도 그들은 아예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앉아있지만은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말씀을 들을 눈이 없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응? 말씀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깨지고 정말 그 자식들이 그런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참 불행이냐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더 큰 불행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응?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첫째 부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그 말씀이 무엇이길래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마치 자기네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입니까? 여러분이 아주 기뻐하는 삶입니까? 예. 모든 질고와 고통과 모든 핍박과 결국은 피 흘려 죽기까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는 첫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그런 얘기를 들을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응?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리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응?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관절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응?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런 창조의 비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체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여기 그렇게 써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와 없는 그 가정이 어떻게 분리가 되는가? 응?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응? 네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전의 모형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고 어머니는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아이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자손 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너무나 살기가 좋으니까 죽으라고 돈 버는 일에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래 보면 우리가 참 이렇게 영리하게 보면은 얼마나 정말 복을 받는 일이 많은가. 응? 여러분 생각해서 마귀는 예수께서 오셔서 시험을 받으러 갔어요. 마귀한테. 예? 마귀가 무서워서 시험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란 놈이 어떤 놈인지. 예? 그렇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응? 그리고 천하 모든 만물의 그 물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를 떠나라 이랬죠? 거기서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왜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그대로 옮기면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그래요. 응? 니만 아냐,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알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입을 막아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성경 뭐라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마귀를 멸할 수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인내하고 참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죄인 하나 그 문제를 해결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도 모르고 얼마나 교만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에덴 동산부터 나와요. 그런데 영적 존재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와 같다고 그랬죠, 제가? 그 에덴 동산은 또 가정이에요.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근데 말씀이 없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한 후를 보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정말 타락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겁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여사로 봐요. 그냥 대충 봐요. 그냥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그거 이해하시고 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정말 구심점이 돼서 모두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냐, 아니면은 각각 자기 뜻대로 살아서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정이 저주를 받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가인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다 멸해버리셨어요. 근데 성경, 제가 하는 얘기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기록된 대로 분부한 대로 말하는 것 뿐이라 이 말이에요. 나한테 화를 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져보세요 가서. 그러면 그래서 영의 죽음을 맞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죽은 그 불순종한 그 범죄한 영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급히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 말. 왜?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말씀은 분리할 수 없다.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복이야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권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말씀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말씀을 형상화시켜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상화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와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제일 처음에 그가 이 땅에 보여주신 이적이 뭡니까? 표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최초로 예수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여준 이적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은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것도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린 얘기가 나오죠. 왜? 의심할까 봐. 그리고 또 뭘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셨죠. 생각하면서 그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빵 5개가 물고기 2마리로 그가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가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림으로 그가 구원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날요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자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굳게 믿죠.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을 굳게 믿고 있죠. 자기가 아는 신학을 굳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구원주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심판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33년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큰가, 그 결정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자의 말이라는 것을 그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해서 아버지께 아버지가 맡긴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그 살을 받아 먹음으로써 우리가 거듭나서 생명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혼이 회복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전도를 누가 해요? 내 이웃에게 전도하라 그랬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제일 가까운 게 부모, 형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너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전도가 지겨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퍼뜩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내가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사전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히브리서에 나오죠 1장에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말씀이라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체험을 한다면은 에덴 동산의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서 내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된다면은 덩달아 뭐가 회복이 되는 거요? 모든 복이, 물질적인 복부터 시작해서 건강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에요. 그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그 말씀으로 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루고 그 말씀으로 바람을 꾸짖고 그 말씀으로 무리를 거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받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불순종했을 때 그 가정은 어떻게 해서 산산이 깨졌죠? 그리고 그 행복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회복이 된다면,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의 에덴이 회복이 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 옛날의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는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에덴에서 무엇이든지 네 임의로 누렸듯이 그런 복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 천대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또 어디서 보여주냐? 구약에서 보여주죠. 자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다 재벌들이에요. 이삭도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야곱도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손에게 뭘 물려줬어요? 재물을 물려줬다고 나와 있습니까? 뭐를 물려줬다 그랬어요? 그들이 전부 다 복을 물려줬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복을 물려주고 이삭도 야곱에게 복을 물려줬어요. 뭘 물려줬다고요? 그럼 복이라는 것은 뭐를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온전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에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말씀을 받은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진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에베소서 6장에 다 나오죠. 여러분 자손이 잘 된다는 것은 부모로서는 엄청난 복입니다. 자기 정말 목숨보다도 귀한 자손들이 잘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이에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말씀 자체가 어떻게요? 복이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자손에게 축복해서 그 복을 물려주면 그 자손들이 또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가정에 뭐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정말 중심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의 의로서 사느냐? 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신념대로 산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손을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은 그 자손들이 잘 된다는 것은 수도 없이 내가 간증 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내려놓고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의 자손들이 잘 됐다는 얘기는 정말 셀 수 없이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내가 또 직접 또 봤고. 그런데 오늘날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와도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예. 뭐든 물어보면 다 안다 그래요. 자기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예? 근데 아버지를 아는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데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큰가, 목숨을 버려야 할 정도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첫째 부활 가시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하시는 모든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가난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여러분 자손들을 복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부족한 주식 투자하고 뭐 돈 버는데 이렇게 나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말 사모하고 그렇게 물질을 아끼듯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얼마나 인색한 줄 아십니까? 드리질 않아요, 하나님께. 네. 자기 집 좋은 거 꾸미고 자기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는 안 아끼죠? 네. 오늘 주일날인데 세상에 좋아서 나가서 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이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그 하나님을 사모한 자들은 어떤 복을 받아냐. 지금 자손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잘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자손이 없다고, 내가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난 나이도 많고 나는 이제 뭐 자손을 못 낳아. 옛날에 그랬다 그러죠. 정조영 회장이 뭐 배 만든다고 해요. 배 만들면 안 된다고. 우리는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그럼 뭐라 그랬어요? 해봤어?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죠. 똑같아요. 나는 부자가 못 돼. 나는 자식이 없어. 해봤어? 해봤느냐고. 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느냐 이 말이야. 내가 그러잖아.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 말씀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잖아요. 그럼 왜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자손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손한테 물려줘서 그 자손이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지 않냐고.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겁니다. 교회 와서 열심만 내지. 예? 수양이나 하려고 그러죠. 자기 과시나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시험에 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예? 그래 놓고 물어보죠. 그런 사람들은
100%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안다 그래요. 여러분 다 안다 그러는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기회를 줘도 지가 교만해가지고 배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자기가 모른다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다 안 되는데 뭐 다 몇 장 몇 절을 가지고 다 내가 뭐 저기서 공부를 했고 누구한테 배웠고 그런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에 있는 돈을 갖다 하나님께 다 드려보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랬죠? 그 부자 보고 그럼 돈을 다 가난한 자를 주라 그랬죠? 했어요? 그런 자들은 절대로 그런 건 못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참 얼마나 복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을 알려고 좀 애를 쓰고 관심을 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알려고 기도하고 영감을 얻으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신데 뭐를 아끼느냐 이 말이요. 응? 어느 날 다 물어보면 다 안다 그래. 다. 아예 성경 내가 뭐 50독 했다고 뭐 다 안다고. 나도 신학교 다니고 뭐 다. 근데 노다지 시험에 들어요 그런 사람들. 예? 노다지 불평만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다 안다 그래요. 예. 하나님을 우리보다 100만 배 더 잘 아는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부당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하셨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해놔도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까 그랬죠?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를 부는데 그걸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육신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 말씀이 복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복과 생명이 내 가정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주세요. 좀 제발 좀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기를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난 예수와 함께 살겠다고 다 세례받고 침례받았잖아요. 얼마나 거짓말 한 자들이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있어. 우리는 성경을 주셨는데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정의 달이 뭐 부부가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런 거는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가정은 정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자손 천대가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는 누가 얘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법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근데 성경을 볼 줄 몰라요. 요즘은 영감이 없어요. 육감만 발달해가지고요.
영감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구하는 걸 처음 들어본다는 사람도 있어요. 전부 다 어때요? 새벽 제단 쌓아라. 뭐 해. 말도 되지 않는데 새벽에 무슨 제단이 오늘날 어디 있습니까? 에?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거지. 무슨 새벽 제단이야. 제사 지냅니까 오늘날? 에? 여호와 찾으니까 제단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하지 않느냐 이 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말씀대로 자기도 순종하려고.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얼마나 기도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얘기하면 오늘날 싫어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나 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세상 말로. 거저 천국 들어가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내 안에 말씀을 모시고 그래서 내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내 자손에게 그 말씀을 물려주는 그런 조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